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일상이 비상이 된 요 근래의 기간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에 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인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환경으로 인하여 들어야 할 귀가 닫혔다. 들어야 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그 굳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혹 그 구절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조심하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환경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10재앙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말씀 속의 3가지 내용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 그 모든 10가지 역사들,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질병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운용하셔서 그분의 크신 뜻을 알리시죠.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세로 하여금 또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치고자 했다면 바로왕, 너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심각한 변종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하여 이 세대들의 더욱더 경계하게 된 그러한 특정 이단 집단들, 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염려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뒤집어 엎으신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재앙과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타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도 너무 무서운데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현실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분명히 내다보며 이것들에 대한 예측은 했어요. 이러한 화학 전쟁, 어떠한 생물학적 그러한 것들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또 경계하고 조심했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 한 방에 우리 다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재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냥 마스크 쟁여놓고 음식물 잔뜩 사놓고 전쟁 나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무슨 지하 벙커 이런 데서 숨어 살고 견디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견딤을 말하죠. 어려운 환난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견딤 가운데 소망하기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좀 잘 기억하기 원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핵심 주제는 자유죠. 누구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오는가? 어디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자유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이 자유가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또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응에 관한 이야기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바로의 반응, 모세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 이름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자유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떠한 조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에 갇혀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세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부수고 나간다 하여서 완벽한 자유에 도달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 이렇게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봤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라는 자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따라 진정한 자유가 정해지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를 느낍니다. 체조 선수는 체조 경기장 위에 있어야 자유함을 느낍니다. 육상 선수는 트랙 위에 서 있어야 자유함을 느끼죠. 농구 선수에게 축구장에서 마음껏 공을 가지고 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은연중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이 죄에 속한 자들이어서 죄가 편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죄의 매인 상태, 죄의 노예,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죄의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유를 주었는지 이것이 더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늘 믿고 확신해야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자유가 있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모습,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된 자유,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엿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몰래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진가를 알면 부러워할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소모임들이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임에 속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느껴요. 정기적으로 여행도 가고요. 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 마음의 응어리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댁욕, 며느리욕, 남편욕, 아내욕, 상사욕, 부하 직원욕, 연예인 이야기, 세상사 이야기, 없는 것 있는 것 다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보다 분명히 더욱 자유롭고 진정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다른 어떠한 것을 하면서 생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생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마음이 삭막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누구 욕하는 모임들, 먹는 모임들, 어디 놀러가는 모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위로함으로 함께 나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변의 성도들끼리 성경 구절로 더욱 위로함을 나누세요. 가족들끼리 예배로 모이세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다 하면 더더욱 전화로 모이고 나누고, 또 두어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 그로 인한 자유함, 그것이 결국 모든 상황들, 환경들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줄 것이며, 이 세대에 보여지는 수많은 경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우리의 이 꽉 막힌 현실을 시원케 하고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자유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협에 처한 자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장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벌함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죠.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이죠.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갇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온 천하에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일환으로 억죄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까요?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자신이 죽는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셨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사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또 치유하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나 다른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죠. 저희도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모두가 다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소망하며 내가 예배해야 살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조심스럽게 더 견고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죠. 주중이면은 교회에 소독제를 뿌리고 방역을 하고 손잡이나 여타 다른 곳에 성도님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더 청결하게 준비하려고 예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죠. 얼마든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시 하나가 삭막해질 수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 여파는 어쩌면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두 주는커녕 하루 이틀 이 타격으로 인해서 삶이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것을 삶을 그냥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건지도 좀 의문은 들어요. 정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한 건가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더더욱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예배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더더욱 영적인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또 일상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들은 누가 주관합니까? 마술사들의 사술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강력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부분을 더욱더 떠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16절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분이 분명 그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목회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배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배를 더 늘려야 하나도 생각합니다.
전도회별로 드리는 예배, 지역별로 드리는 예배, 구역별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더 나누어서 서로의 거리를 좀 유지한 채로 사람들이 더 적게 모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분들은 예배 창구가 통 막혔을 터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아울러도 온라인으로 이러한 헌금 계좌를 개통해야 하나 깊이 고민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교회도 몇 주가 지나면 운영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 다 같이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고민하게 돼요. 그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뭔가를 축소하고 없애는 것이 답인가? 오히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러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죠. 더 주변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지역을 위하여서 이 구월동 지역, 인천 지역, 남동구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 확진자들, 병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싸우는 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신뢰, 우리의 신앙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만이 이 기간들 우리를 버티고 또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회,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좀 더 넓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또 국제적인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 계기를 하나님,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